10월 13일 성경 강림 제21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은 25번 시편 47편 읽겠습니다. 교독은 25번 시편 47편 한 절씩 교독하시고 배주께서는 굵은 글씨로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미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선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곧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며 아브라함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편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2절,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는 짝수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까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서 생각하야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말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시도다.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노예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주제에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매우 능한 히브리 전통에 매우 능한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가 그리스 또 이 사람은 또 헬라어에 능했는데 이 두 가지에 능한 사람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을 다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기자가 2장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주제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 만물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낮아짐을 겪으셨다라는 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만물의 통치자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는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로부터 이 사람은 촛불을 띄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니라. 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 존재에서 얘기하십니다. 얘기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같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창세기의 천지창조 과정과 요한복음의 1장에서 요한이 기록한 내용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께서 또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빛이 나왔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높고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그 자체입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삼위일체 성령 성자 예수님에서 우리가 한 분이요 세 개의 위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천하 만물을 기업으로 받으신 분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괴라고 합니다. 그 왕들이 다음 후계자에게 통치권을 넘겨줄 때 우리가 서양에서 보면 이렇게 긴 막대기에 동그란 게 있는 그걸 괴라고 하는데 그것이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겨줬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훌륭하신 위대하신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구약을 보게 되면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중 우리가 굳이 한 명을 따지자면 모세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얼굴을 봤다라는 하나님의 그 얼굴 형상을 봤다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학자마다 의견하고 대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독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심지어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실 때 저 멀리 성막 너머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모세를 통해서 전해 들은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절대자를 통해서 절대자에게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레위 지파가 왜 있습니까?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일반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얼굴도 마주할 수 없는 절대자가 인간의 몸을 입어서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대신에 고난받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천사보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 나사렛에 갈릴리 저 지방에서 나사렛에서 저 마급간에서 태어나셨으며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옥수의 아들로 살아셨으며 많은 사람들이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귀한 것이 나오겠는가 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높은 곳에 있던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8절에서는 모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한다라고 하는데 뒷절을 보면 아이러니하게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만물, 이것은 특히 우리 인간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우리를 위해 나자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기자는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게 되면 이어지는 구절 12절에서는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구원의 진리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원의 섭리를 베푸시는지,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공부하다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굳이 신의 아들 이 땅에 와서 성육신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부활하는 그렇게 길고 다소 거추장스럽고 불필요해 보이는 과정을 거치십니까? 전지자라면 그냥 사혈수를 받았느니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죽을 인간을 위해서 구원하시려 하시는데 그 계획을 세우셔서 하셨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요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만미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들 고난을 위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려 다소 우리가 볼 때는 번거로운, 거추장스러운, 다소 과정이 긴 그 과정을 거치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천사보다 못한 인간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과 죽음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셔서 통치자로 삼고자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통치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통치자란 왕입니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자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는, 나의 의지대로 나의 소유물과 나의 아래 것들을 마음대로 다루는 자들이 통치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여 했지만 우리 그 강력한 힘으로 로마 제국을 뚫어 부실 거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리와 창녀를 친구라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밥을 드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세리라는 직업군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가 좋습니다. 왜 세리를 그렇게 싫어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싫어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세리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점령을 받았을 때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로마가 이스라엘의 지도 잘 모르고 정치도 잘 모르니 현지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에 내는 세금을 받으러 다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문을 똑똑똑똑 들리면서 세금을 내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일이나 똑바로 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억을 내야 되면 3억을 내십시오 라고 하고 자기가 폭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 같은 느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는 유대인들이 매우 싫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를 뭘 받으십니까? 제자로 받으셨습니다. 세리 마태를 말합니다. 그 세리와 창녀를 보고 뭐라고? 친구라 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타 민족들과 식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정결 의식을 얻었다고 해요. 그들이 먹는 음식을 부정하다고 하여 같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를 하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른 나라에 이렇게 기대 사는 민족들은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겠지만 유대인들이 특히 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그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식사 습관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에 빌붙어 살면서 다른 나라 민족들이 먹는 음식을 보고 부정하다, 너희들은 더럽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 민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먹는 음식과 같이 식사하는 것과는 구별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전통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녀와 함께 드시고 이들과 친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입맞춤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입을 맞추던, 손에 맞추던가 심지어 발에도 맞춥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옛날 고대 전통을 보면 내가 당신보다 못한 사람이요 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나보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만 해도 스승과 제자인데 어느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겠습니까? 그런데 이 관계는 스승과 제자를 넘어선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구원자와 구원 받을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말하지 않고 그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도 나의 발을 씻겨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나가서 나처럼 이렇게 다른 이의 발을 씻겨라 라고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복이 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세메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주여, 언젠가 겨우 마지막 날에 나의 아들들을 거절했다는 다릅니다. 어떤 성경에서 어머니가 얘기했다고 하고 어떤 자식들 둘이 직접 얘기했다고 하는데, 주님의 왼쪽과 오른쪽에 세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고자 하는 자는 높아진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성도, 보통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교인들을 생각하는데, 이 교인들이 아니라 정확히 교회 표현에서는 성도는 목회자를 포함한 교회를 구성하는 전 구성체를 성도라고 합니다. 이 한 개교회가 아닙니다. 전 모든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가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구성하는 이 집합체가 성도입니다. 이 성도는 특히 목회자는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회자는 예수님처럼 세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세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나? 예언자 역할을 해야 된다. 예언자 역할은 설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뭐해라? 제사장을 하여라. 성만찬, 성례를 지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 왕과 같은 역할을 하여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왕이 아니라 왕과 같은 역할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잘 봐야 되니까 왕과 같다는 것은 앞서 우리 예수님께서 통치자의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이 절대 권력을 품으시고 내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은 그렇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우리를 섬기시고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남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남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신 예수님은 가시면령을 쓰시고 고난의 잔을 마시며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것, 희생하는 것,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디까지 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종교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라고 합니다. 어디까지가 좋은 일이에요? 어디까지가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중 하나가 저도 이것을 참 못하는데 항상 기독교 종전을 이렇게 보게 되면 기독교의 성서를 보게 되면 남을 위하라는 것, 남을 위해 내어주라는, 남을 위해 겸손하라는, 남을 위해 낮추라는 것은 다른 제가 타 종교를 얘기해 죄송합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냥 남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겸손할 것을 가르칩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보다 남의 생각을 먼저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걸 떠나서 남은 어떻게 생각하나를 한번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마찰과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도 보면 올 때는 우리가 즐겁게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싸움을 합니다. 집에. 우리가 교회 예배 시작하기 전에 뭘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막 싸웁니다. 그 왜 우리가 싸웁니까? 서로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서로 내가 맞는 것 같은데 너가 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겸손하라, 낮아지라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 생각을 죽이고 남의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할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삶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히브리서 기서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이다? 우리를 살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자를 보게 되면 이 기자는 예수님은 만유의 창조주시오, 우리가 성육신의 사건을 겪으시고 죽음을 겪으시고 우리가 부활 승천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우리 흔히 예수님은 언제부터 오시기로 했는가? 구약시대 이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류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예비하고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2000년 전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합당한 섭리입니다. 여기서 이 합당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꼭 맞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들어맞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한치의 오류도 없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도 열매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죄를 지는 인간들을 구원하는데 얼마나 어떤 방법이 있는가, 얼마나 맞는 방법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서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권 안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첫 번째를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육신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 이렇게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합니다. 무엇이다?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의 죄를 이렇게 없애시면 첫째 단어 없애면 간편한데 왜 그렇지 않았을까? 이 성경 66번은 우리가 항상 우리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관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이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할 것을 66번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그 형상이 잃어버렸고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회복하는 그 연결의 매체로 누가 왔다?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배고픔도 겪으셨고 인간이 우리가 길에서 잤을 때 추위, 노숙했을 때 추위와 잠을 안 주무실 때 피곤함과 매를 맞았을 때 까짐과 상처와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십니까?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픕니다. 우리가 힘듭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그 힘듦을 모른다면 그 신이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기도가 우리에게 그 기도가 너가 이렇게 힘들구나 라는 것이 닿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직접 몸으로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냥 상징적으로 겪으신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라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자. 주님은 우리를 형제, 자매라 부르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11절에 보게 되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으로 이으셨기에 우리가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동일하다, 우리가 같음을 받았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하셨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 모두 생각하고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채찍질을 당하셨고 수많은 구역과 힘듦을 겪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보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거룩함을 받아야 되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한 형제 되기 위하여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이 되셨고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어 기사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고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성육신 사건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약의 지식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래 구약에서 나온 예수님께서 겪을 힘듦과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필히 겪으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필히 겪으실 것이다. 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십니까? 우리가 누구보다 그 어느 존재보다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어느 존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모두가 그 누구보다 사랑받고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은 고난의 시라고 합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 시편 22편은 고난의 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편 22편의 기자는 우리가 그 고난받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무엇이다? 십자가의 고난과 연결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이사야 8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 8장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경고하십니까? 우리가 유다를 심판하시고, 왜? 유다가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시리아를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그들에게 벌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힘듦을 주실지라도 무엇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손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 보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해주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취 사건을 겪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왜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로 그 필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 관계 맺으시고 오늘 우리를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이번 한 주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주님, 우리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신 주님을 생각하오니 주님 우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난이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음을 주님 우리 기억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우리 살면서 사랑 가운데 큰 힘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우리 사랑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의 어려운 힘든 우리의 마음의 슬픔 모두 이길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 살을 하시고 주님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 안에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은
주님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사모함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정성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 주님 우리 기도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예물을 드리는 손길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 기도하는 제목들을 주님께 적어내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는 우리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주를 살아가는데도 오늘 동안에도 우리 주님 안에 살고자 합니다. 주님 안에 행복고자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승리하고자 하니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일거를 부르기를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죄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또 주님 안에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